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부터 디모데전서를 읽습니다. 디모데전서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편지입니다. 지금까지는 교회에 보낸 편지를 보았는데 이렇게 개인에게 보낸 편지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언제 디모데전서를 썼을까요? 사도행전의 마지막은 사도 바울이 로마의 셋방에 감금되어서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끝납니다. 그리고 2년 뒤에 무죄 방면됩니다. 그리고 4차 전도 여행을 떠나는데 이때 쓴 것으로 추정합니다. 바울의 4차 전도 여행은 아마도 서바나에 갔다가 다시 동쪽으로 간 것 같습니다. 3차 전도 여행 때 에베소에 방문하면서 이제 우리는 다시는 못 볼 거다 생각하면서 울며 서를 위해 기도했었습니다. 그런데 4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다시 가게 된 겁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에베소를 떠나 마게도냐로 가면서 디모데에게 에베소 사역을 맡깁니다. 에베소는 어떤 도시입니까? 에베소는 우상의 도시입니다. 마술을 행하는 곳입니다. 따라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에베소에서 사역하게 하면서 몇 가지를 당부했습니다. 디모데는 당연히 바울의 당부를 잘 따랐을 것입니다. 그래도 어려운 일이 생겼습니다. 무엇보다 교회 안에 다른 교훈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소식을 듣고 복음의 문제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을 목회자로서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를 알려주려고 편지를 씁니다. 그게 바로 디모데 전서입니다. 본문을 보겠습니다. 1절 말씀에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가장 먼저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점은 사도 바울은 자신의 정체성을 항상 의식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편지 중에 대부분이 나는 예수님의 사도다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풀어갑니다. 항상 예수 믿는 사람, 예수님께서 보내신 사람, 사도라는 것을 의식하며 이것을 바탕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며 산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리고 2절에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사실 디모데는 바울의 친아들이 아닙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처음 만난 곳은 2차 전도 여행 때 루스드라에서 만났습니다. 그때부터 함께하기 시작했는데 놀랍게도 디모데는 바울과 거의 모든 역경을 함께 했습니다. 바울이 로마에 있는 셋방에서 2년 동안 감금 생활을 할 때에도 디모데는 같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런 디모데를 친아들처럼 생각하고 사랑했습니다. 바울만 그랬을까요? 아니요. 디모데도 바울을 친아버지처럼 극진히 모시고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이렇게 이들은 믿음 안에서 매우 특별한 관계가 되었습니다.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아멘.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에베소에 머물러서 사역하게 하면서 당부한 것이 바로 여기에 나옵니다. 바로 교회 안에서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다른 교훈, 신화와 끝없는 족보 다 비슷한 이야기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교회에서 설교를 할 때 성경이 아닌 다른 것들, 예를 들면 논어나 불교의 금강경 이런 걸 강론해도 될까요? 안 되는 것이죠. 또 그리스 로마 신화를 강론하면 될까요?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성경을 강론해야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강론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신약 성경이 있나요? 없습니다. 사도들이 순회하면서 말씀을 전하고 있고 또 멀어서 가지 못하면 사도 바울처럼 편지를 써서
각 교회에 전해서 그것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날처럼 교통과 통신이 발달한 시대가 아니니까 누가 사칭하는 거죠. 나는 사도다. 그리고 사도가 쓴 편지다 라고 사칭하면 이걸 확인하기까지 시간이 상당히 걸렸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구약 성경의 말씀도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도 아니고 사도들의 가르침도 아닌 이야기들이 교회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전에 갈라디아서를 봤을 때 다른 복음을 전하는 거짓 교사들이 있었던 것처럼 에베소에도 그런 사람들이 들어와 교회를 혼란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당부하는 겁니다. 내가 전한 그 복음 이외에 다른 교훈, 신화, 끝없는 족보를 교회 안에서는 가르치지도 말고 이것을 가지고 논쟁하거나 씨름하지 못하게 하라 한 것입니다. 이것을 가장 잘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디모데지요. 왜죠? 디모데는 처음부터 오늘까지 바울과 동거동락하면서 모든 역경을 함께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누구보다도 바울이 전한 복음과 가르침에 대해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디모데이기 때문입니다. 4절 하반절에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론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다시 말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깨닫게 하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교훈의 목적은 이 성경의 목적입니다. 성경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성경의 목적이 뭐라고 하죠? 결국은 사랑이다 라고 가르쳐주는 겁니다. 사랑인데 어떤 사랑이냐면 청결한 마음, 깨끗한 마음이죠. 선한 양심,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을 하게 하는 것이 성경의 목적입니다. 그러나 저런 가르침은 사랑을 이루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이 성경이 말하려고 하는 목적도 모르고 엉뚱한 소리만 한다는 것입니다. 8절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는 아노라. 왜냐하면 율법의 완성은 뭐죠?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9절에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며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인신매매를 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를 위함이니. 왜 율법이 이런 사람들을 위한 거라고 하는 걸까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법은 누구한테 필요할까요? 물론 모든 사람들한테 다 필요할 겁니다. 법은. 그러나 정말 법이 필요한 사람은 법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입니다. 법을 잘 지키는 사람한테는 법을 이야기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겁니다. 말하지 않아도 잘 지키니까. 그러나 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에게는, 죄인에게는 법을 이야기해야 합니다. 그래서 법을 지키면서 살도록 해야 합니다. 이것이 갈라디아서에서 말한 율법의 초등교사 역할입니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율법은 누구를 위한 것이냐? 죄인을 위한 것이다. 11절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아멘.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지금 에베소 교회 안에 다른 교훈을 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른 교훈의 목적이 무엇인지 모르면서 오히려 교회를 혼란하게 하는 사람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교회에서는 다른 교훈을 전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신화와 끝없는 족보, 그런 거에 몰두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교훈을 가르치는 사람은 교훈이 필요한 사람이 누구인지 알아야 합니다. 율법은 필요한 것입니다. 죄인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죄를 깨달아 더 이상 범죄하지 않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하여 죄로부터 돌이켜 나오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것을 알고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전한
바른 교훈의 본래 목적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으로 살게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에게 이것을 가르치라고 한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우리는 복음에 따라 주어진 교훈의 목적, 교훈의 목표를 알았습니다.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참으로 믿으며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여 사랑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도 사도 바울처럼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이 정체성을 항상 기억하고 간직하며 살게 하옵소서. 교회 안에서 바른 복음만 전하게 하시고 율법에 비추어 저 자신을 고쳐나가게 하시며 마침내 주님의 말씀을 따라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